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 찬양할 때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하시고 회개의 기도 통성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의심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주님의 임재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일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부와 우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평강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귀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처럼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평안이 있을 것이고 진정한 거룩한 행복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따라 선정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삶에 천국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우재철 집사님 가신 신앙의 믿음을 본받아서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우 집사님을 향하여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우재철 집사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품 안에서의 천국을 맛보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소통하며 이웃과 소통하며 우리의 행복의 길을 주님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면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려 진정으로 행복의 축복을 주님이 부어주실 줄을 믿으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우리를 곤고함을 채워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요한복음 강의 40번째인데 이제 요한복음 강의 맨 마지막 부분이 다가오고 있어요.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이야기입니다.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지난주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다들 잊어버렸을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의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서는 성경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계속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그 결말에 완결된 그 결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모든 핵심의 내용을 다 이룬 것이 무엇이다?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는 거죠. 그래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있는 예수님의 유언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는 무엇이든 하나님의 무한한 뜻을 다 이루시는 결말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20장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묻히는 사건이 일어나고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은 그 시체를 누가 발견하게 되냐면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그저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거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놨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한테, 두 명의 제자한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부활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 제자가 예수님 무덤으로 왔는데 아니가 다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서는 놀라서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을까? 라고 생각하고 부활했다고 생각하고는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또 돌아가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드디어 예수님 부활의 시작을 알리는 천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시체에 누워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으면서 천사가 왜 우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에게 대답하죠. 이게 천사인지 천사가 아닌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나 예수님 시체를 가져간 사람인지 아니면 무덤 청지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우리 예수님 시체가 지금 없어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옮겼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혹시 누가 알면 좀 나한테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뒤돌켜 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도 보고서는 이분이 이다라고 막달라 마리아는 알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직접 봤지만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거예요. 15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여자여 어찌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물었더니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고 어디에다가 옮겨놨으면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라고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전혀 마리아는 아직까지도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알지 못했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데도 조차 부활한 예수님인지 이게 예수님이 아닌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예수님의 시체, 육적인 것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예수님의 시체만 가지고 보이는 세상의 것만 가지고 생각했던 것이지 저 영의 세계에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채지 못하고 부활의 믿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시체 그저 세상에 따라가는 세상의 법칙만을 생각하면서 그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16절의 사건이 반전이 됩니다. 16절에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16절에는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했을 때는 여자여였지만 16절에는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야라고 여자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서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찾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준호나 정나 미영아 저희
성대야 라고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었을 때 돌이켜 깨달아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17절에는 아주 예수님께서 못을 박습니다.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붙들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시체를 찾는, 세상의 육에 보이는 예수를 찾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눈에 보이는 이적을 쫓아야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예수님의 가르침, 보혜사 성령을 쫓아 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보이는 육적인 가르침에 붙들지 말고 오로지 하늘의 영적인 부활의 예수님을 붙잡은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마리아의 얼굴을 보이시고 나서 오늘 주신 1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드디어 제자들을 만나는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자기네들 방 안을 꽁꽁 문을 닫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셔서 문을 닫고 있는 그 현장을 뚫고 들어가시죠.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닫힌 문을 뚫고 우리 마음속 안으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한마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외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마디가 너희는 평강 있을지어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행복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닫혀있는 우리 마음을 뚫고 우리 안에 들어오면 행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이 행복하길 바라시고 평강하시길 바라셨던 것이에요. 이것이 두 번 나옵니다.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을 뚫고 들어오시는 사건인 것이에요. 오늘 제목이 성령 받으라는 거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22절에 그들을 향해서 행복한 그들을 위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받는 게 무엇일까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행복할 것이라고 선언하시고 숨을 확하게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성령을 보혜사 성령으로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무엇이었어요? 어떤 신비한 어떤 그런 자였나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원더풀 카운셀러가 바로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너희가 행복하기 위해서, 네가 평강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무슨 성령?
예수님의 가르침에 성령을 받으시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상처받고 괴롭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되지요. 세상에 의해서 내가 마음이 닫히게 됩니다. 평강이 없어지고 평화가 없어지고 행복이 없어집니다. 그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닫혀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뚫고 들어가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위대한 카운셀러의 성령의 보혜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끼쳐지게 되면 평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성령 받으라고 해서 그저 방언이나 하고 몸부림이나 치고 입시나 하는 그런 어떤 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외적인 모습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미 마리아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저 성령 받는 것이 단순하게 통성기도 하면서 그저 방언하는 것이 성령 받았다고 이야기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진리가 얼마나 조잡한 것이 됩니까? 성령 받아가지고 예언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진리가 얼마나 조잡한 것이겠어요. 세상에 예수님의 시체를 붙듣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성령의 진리는 그런 예언이나 방언이나 그런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그것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행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었던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23절의 이야기입니다.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해야 할 행동을 첫 번째로 얘기하신 것이 바로 23절의 이야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너희들이 성령 받았다. 위대한 카운셀러 보혜사 성령을 너네 마음의 안에 갖고 있다. 너네들이 정말 닫혀있는 너네들의 문이 행복하게 되어졌다라면 23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성령 받았다, 네 안에 진정으로 평강이 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보내면 너희들이 23절의 말씀을 하라는 것이에요. 23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 기억합니다. 주기도문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사해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먼저 사하여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봤어요. 바로 얼마 전이에요. 화요일날 본 것 같아요. 화요일. 교육자, 교육부 모임에서 식사를 하고 영화 보자 그래서 영화를 다 봤는데 저만 신과 함께를 못 봤어. 신과 함께를 봤어요. 근데 이 신과 함께 영화를 보면서 대단한 것을 발견해요. 이거는 염라대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기독교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 영화구나. 그 안에 본질은 기독교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스토리는 다 보셨죠? 다 보셨어요. 스토리는 어떤 염라대왕의 재판을 7가정으로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잘못된 죄를 가지면 지옥에 빠뜨리고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통과되면 환생을 시켜준다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있어요. 큰 테마는 어떻게 보면 짬뽕이죠. 염라대왕은 불교에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샤머니즘에서는 윤회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큰 테마는, 큰 줄거리는 그냥 한국이 갖고 있는, 동양이 갖고 있는 그냥 도교적인, 제가 여러분 도교, 유교, 불교 다 섭렵한 거 아시죠? 제가 다 내용을 알아요. 어떤 종말론인지 어떤 신앙인지 다 아는데, 이 신과 함께의 내용은 그 큰 줄거리 틀은 도교의 샤머니즘과 불교의 윤회를 짬뽕시켜서 큰 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들어가다 보면 그 과정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진리는 기독교를 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맨 마지막에 뭐예요? 염라대왕이 심판을 할 때 죄를 묻잖아요. 죄를 묻는데 맨 마지막 첫 번째 염라대왕 1조 1항, 너가 남이 너를 용서해주면 그 죄를 물을 수 없다라는 게 있어요. 이 이야기는 다른 종교에는 없는 이야기. 오직 기독교만 있는 이야기예요. 도교가 어떻게 해서, 도교에서 샤머님에서 네가 니를 용서해주면 하늘에서 용서해줘라는 그런 신앙의 문구가 없어요. 불교에서도 없어요. 불교의 자비나 불교의 사랑은 그저 불쌍한 사람들한테 공양해주는 거예요. 덕을 나눠주는 거예요. 왜? 내가 덕을 쌓기 위해서. 인과응보예요. 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에 감당해야 되는 게 불교예요. 근데 불교의 보살이 지옥에 있는 사람을 구제합니다. 이 구제할 때 어떻게 구제해요? 용서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살의 이름을 부르고 인을 쌓아서 구제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관만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서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한다는 신앙이 기독교에 있어요. 다른 데는 전혀 없어요. 기독교와 비슷한 이슬람이, 알라신도 하나님과 비슷하지만 알라신도 그런 개념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봤는데 이런 동영상이 있었어요. 감동의 동영상이 있어요. 자기 아들이 피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피자 배달해서 돈 받으면 다 모아봐야 뭐 20달러에서 50달러, 그러니까 한 3, 4만 원, 5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걸 받고 돌아가고 있었는데 흑인 청년 몇이 그 피자 배달부를 칼로 난도질해서 죽인 거예요. 돈을 20달러, 50달러 뺏기 위해서. 아들이 피자 배달하다가 죽었어요. 2년 뒤에 그 범인을 잡았습니다. 범인을 잡아서 재판을 하게 됐어요. 31년 형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죽은 것을 시인했습니다. 마지막 재판 변론 때에 그 아버지가 왔어요. 그리고서 그 아버지가 마지막 판사에게 이야기한 것이 동영상에 있습니다. 제가 그거 감동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나는 저 가해자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 아들을 칼로 난도질을 했지라도 나는 그를 원망하지 않거나 미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자기는 악마를 미워하고 그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주변의 상황과 악마를 증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마지막에 그 가해자를 껴안습니다. 판사도 울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울었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용서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는 먼저 전제될 것이 무엇이다? 용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원수를 용서할 수 없고 이웃을 용서할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안에 평강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저 방언이나 하고 예언이나 하고 계시나 할 것이 아니라 나가서 무엇을 하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는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이웃에게 용서하는 자가 성령을 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야기예요.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성령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그 의미가 가서 내가 용서해 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 아멘.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하고 물어봤을 때 방언이나 입신이나 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제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용서했을 때 이 땅의 죄가 사해지고 하늘 나라에 올라갔을 때도 주님이 우리를 품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닫혀있던 나의 마음이 뚫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이 세상의 고난과 아픔과 질병과 괴로움들이 이제는 축복의 행복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이웃을 용서하신다면 여러분 삶 속에 축복의 행복이 주님과 함께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